4장 9절로 2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우리 디모데후서의 맨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346페이지에 나와 있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호할 때 나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나를 불렀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부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내게 영광이 세세무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22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가장 마지막 글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부분임을 말씀드렸는데요. 9절 이전까지는 개인의 신앙 고백에 무게를 두었다면 이젠 마지막에 관계된 사람들의 이름과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을 오늘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과 지명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은 처음 등장한 사람도 있지만 이전에 다른 글에서 등장한 사람들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10절에 등장하는 데마인데요. 이 데마는 이전에 썼던 디모데 전서 같은 경우에는 함께 했었던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을 때 1차 투옥되었을 때에는 바울과 함께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2차 투옥이 되고 이 2차 투옥 상태는 재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결정이 나서 사실 목이 잘리는 참수형이 예비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대만은 어떻게 됐다고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는 완전히 결별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라고 했던 이 이야기는 지금 그레스게와 디도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다른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것, 바울 곁을 떠난 것과 그레스게와 디도는 다른 의미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부류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현재 누가, 즉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만이 지금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이 누가는 이 헬라 지역, 즉 정통 로마인은 아니에요. 로마가 정복한 식민지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요.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언어도 할 수 있고 누가의 직업은 의사예요. 이 당시 초대교회가 있었던 1세기경에는요. 특별히 이 외과 의사들은 피를 보고 사람의 뼈라든지 피부를 가르고 하는 이러한 일을 굉장히 더러운 일로 여겼기 때문에 귀족들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의술, 외과의에 해당되는 이런 의술들을 노예를 통해서 행했던 것이죠. 노예들에게 더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노예를 통해서 했는데 이 일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에도 등장되어 있었지만 돌로 맞았지요, 매를 맞았지요, 어려움을 겪었지요, 또 안질도 있었고, 또 바울은 본인이 이야기할 때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양한 육체의 고난을 겪고 있었던 바울과 동행하면서 누가는 항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의 주치의예요. 주치의. 심지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대요? 함께 있대요. 그러니까 누가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대마 같은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고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여러 사람들이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갔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마지막 자리에까지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사람 볼 필요가 있는데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올 때, 여기서 너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내가 나에게 올 때, 바울에게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요셉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바나바, 안티옥 교회에 바울을 추천하고 그로 하여금 함께 이방 지역의 선교사로 1차 때 파송받았던 그 바나바, 그 바나바의 조카가 바로 마가예요. 이 마가는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거실이 아니라 다락방, 이 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모일 정도면 지금 우리 이 공간에 한 30명만 모여도 꽉 차는 느낌 나거든요. 그러면 여기 공간보다 한 몇 배 정도 큰 거예요? 한 4배 정도. 다락방의 규모가 여기 4배 정도면 그 가옥 구조가 굉장히 큰 집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마가는 그 당시에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부잣집 아들이다 보니까 먹고 자고 옷 입고 생활하는데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과 더불어 1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에 그 전도여행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첫째, 뭐부터 힘들었을까요? 잠자리가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여행 다니면서 뭐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 다니면서 먹는 걸 즐기는 먹방 여행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거 힘들고 자는 거 힘드니까 이 부잣집 도련님이 1차 전도여행 때 너무 많이 투덜댄 거예요. 그게 지금 누구 눈에는 안 차요? 바울 눈에는 썩 내키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할 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마가 동행하는 문제 때문에 격론이 벌어졌어요. 어느 정도까지 되었느냐? 마가 데리고 갈 거면 나랑 같이, 당신과 같이 나는 못 가겠소. 아예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실라와 누가를 데리고 따로 여행을 떠나요. 전도여행을.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6장 이후로는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등장되어지는 이유가 누가가 그들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바나바는 그렇다고 해서 전도여행을 안 간 게 아니에요. 자기 생질 마가를 데리고 당신도 결국은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 이후에 여러 차례 떠났는지 몇 차례 떠났는지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었을 때 그 마가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마가가 복음서를 제일 먼저 기록을 하였어요. 그리고 오늘 바울이 이 마가가 당신한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마가가 회심을 했고 그 마가가 열심으로 초대교회 공동체에 도움을 주었고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으로 성장했음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랬을 때에 이 기록되어져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앙의 사람들은 처음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중간 과정도 봐야겠지만 그 끝까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린 아이로부터 연세에 드신 모든 분들이 이르기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우리 다윗의 표현을 들자면 우리가 언제서부터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시느냐? 중에 지으시던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 전부터 시간 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일생 가운데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주물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게 금속을 다루는 데 있어서 쇠보다는 이제 구리가 조금 더 무르기 때문에 다루기가 쉬운데 이 구리 세공업자라는 표현은 이 당시에 대부분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방 지역, 특히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시기에는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로마도 신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신화 중에 제일 유명한 신을 우리가 제우스로 알고 있는데 제우스, 그 다음에 헤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신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로마 신화에서는요 주피터와 주노가 등장을 합니다. 그대로 카피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신들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아프로디테 같이 아름다운 여신을 로마 신화에서는 비너스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비너스가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그 눈에 보이는 신상을 이 구리 세공업자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신전에 놓고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리 세공업자들이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놨는데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해요? 저거 생명 없다, 저거 쓸데없다, 저거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자기 생애에 뭐를 느끼는 거예요? 부담을 느낄 뿐더러 한 발 더 나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 버리면 장사가 안 되고 자기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시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한 악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악한 일에 반대되는 표현을 쓴다 그러면 선한 일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요.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복음을 가로막는 일이 악한 일이에요. 그럼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이 가장 악한 일을 선봉에 서서 하는 사람들인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이 악한 사람들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자, 만났을 때 여러분들 해결 방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멱살잡이하고 싸워요? 제일 첫 번째 팁은요, 외부의 대적자는요 맞서 싸우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요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이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일은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가장 어리석은 사람과 싸움을 하게 되면 나 자신도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해서는요, 모든 악한 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절대 싸우면 안 된다. 무조건 어떻게 돼요? 7번씩 70번이라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용서하는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그러면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데요, 그걸 어떻게 다 받아들이고 다 용서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시고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그게 물리적인 충돌도 싸우면 안 될 뿐더러 뭘로도 싸우면 안 돼요? 앞에서도 말로도 싸우면 안 되고요, 뒤에 가서도 말로도 싸우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믿지 않는 대적자들이 가장 쉬운 대적자예요. 그러면 정말 힘든 대적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나랑 멱살잡이하고 있는 대적자가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 공동체에서 대적자는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대적은 누가 만드느냐? 내가 만든다는 데 있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는 친해지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내 속에서 싹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 대적자는 누가 만드는 거다? 상대방이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대적자는 누구예요? 내가 나 스스로에게 대적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은 뭘까요? 이거는요,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서, 내 마음속에 있는 멘탈,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생각은요, 내 스스로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못 자릅니다.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이거 모든 것이요, 내 속에서 솟아날 때 밤을 새워도 해결돼야 안 돼요? 이거 해결이 안 돼요. 밤을 새워도 해결이 안 되고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떻게 돼요? 뿅 하고 생각이 나요. 이거는요, 우리 스스로의 인격을 가지고 참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믿는 이들은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나는 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옆구리를 푹 치고 들어오는 존재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마귀나 사탄이 아니고요, 가족이에요. 가족들은 나를 대적하지 않을 거라고 방심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옆구리를 푹 쳐요. 그 가족들 중에서도 제일 힘든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부모보다 더 힘든 존재가 자녀예요. 부모는 때때로 내가 그냥 어떻게 함부로 물론 그렇게도 안 됩니다. 부모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많이 참고 많이 귀한 말씀을 해줘야 되는데, 부모보다도 자녀가 우리의 옆구리를 칠 때가 더 많아요. 자녀가 아파도 근심이 되고요, 자녀가 순종하지 않아도 근심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평생 내 옆구리에 가시와 같은 존재로 누가 있는 거예요? 자녀가 있는 거예요. 이 자녀를 품는 방법도 뭐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 속으로 낳은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는 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품 안의 자식인 이 자녀들이 내 품을 떠난다고 해서 내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느냐?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더 생각나고 더 염려가 돼요. 그러면 그럴 때 계좌로 돈 붙이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뭐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할렐루야,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본인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라는 눈에 보이는 큰 대적자를 향하여 싸워갈 때에 바울이 레스탕스를 결성시켜갖고 로마 제국을 무력으로 대적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재판정에서 사형을 내린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 그들 모두를 용서하고 그들에게 일말의 미움이라든지 분노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의 심령 가운데 다 사라졌음을 바울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삶의 자리, 바울의 삶의 모습은 바울 한 사람에게만 특정된 내용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양과 형태와 무게만 다를 뿐이지 느끼는 느낌은 거의 99% 동일한 부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이 됐든 대적자가 있어요, 없어요? 대적자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나와 생명부지인 사람조차, 내가 오늘 처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끊임없이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고 내가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끊임없이 독버섯같이 솟아나는 악한 쓴뿌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더불어 사는 가족들과 이 가족들과 행복하게만 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과 한 가정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의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가 우리 365일 24시간 더불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집에 혼자 있다 할지라도 이 생각이 안 나요? 혼자 있는 시간에 오히려 더 크게 생각이 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나라는 사람의 존재예요. 이것을 이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낼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이 일을 디모데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생명을 놓이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고 오는 모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세대 가운데 육체적인 종말은 각자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이 세상에 생명을 갖고 태어난 이상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는 이치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래서 한 번 가는 인생 뭐 하자고 노래하는 거예요?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면서 놀고 먹고 지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이 세대 가운데 한 번뿐인 인생길에서 누구를 전하느냐?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해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서 이것이 차고 넘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은 전파되어지는 것이고 가족들에게 예수는 나타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발로 밟는 모든 지경에 예수의 흔적은 남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가고 오는 길 가운데 한 번뿐인 이 인생 속에서 나는 목표를, 방향을 어디에 두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바울처럼 많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오직 한 곳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그 모든 이들이 오직 예수 한 분뿐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오늘 이 시간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담대함은 내 안에 오직 예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에 주님이 언제 오시든 두렵지 않게 이 세상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날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부르시